사랑하시죠? 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때에 이제 마지막 한 주간도 다 지나가고 이제 유대인 무리들에게 최후의 설교를 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13장 이후에 남은 장들은 다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대인 무리들, 불신자들, 바리새인들 통틀어서 한 그런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볼 때 예수님이 분명히 빛이 있을 동안에 믿으라 빛의 아들이 되리라 라는 최후의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동안의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마는 다 믿지 않았고 표적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중에 7가지 분명한 표적을 보고도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요한은 눈으로 멀고 마음이 완악해서 안 믿게 된 것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이 관리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는데 관리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오늘 말씀 42절에 보니까 이랬죠.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관리들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의미합니다. 71명이죠.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많으면 얼마나 많다는 걸까요? 한 서너 명이면 71명 중에 서너 명 많다라고 표현하기 어렵죠. 한 7, 8명이면 적진 않아도 많다고까지는 표현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많대 이 말은 한 10명은 넘었을 때 쓰는 표현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나도 예수를 믿소 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딱 두 사람 우리가 알고 있죠.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만 그 믿음을 표현했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 10명 정도는 말하지 못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 요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쳤을 때에 나타난 일인데 그 부모가 얘기를 잘 못해요.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이미 결정이 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출교라는 의미가 뭐냐면 거의 오늘날로 말하면 생매장 당하는 겁니다. 그 유대 사회에서 이 유대교가 얼마나 친밀하게 똘똘 묶여 있는지 거기서 쫓겨나게 된다 그러면 일단 종교적으로 제외당하는 거죠. 유대교 회당 회집에 참석을 못합니다. 그것뿐이 아니고요. 매매를 못합니다. 매매를. 그러니까 사업을 하거나 장사하는 사람은 굶어 죽으란 얘기죠. 또 하나 교제를 못합니다. 식사 교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여겨지는 거죠. 사실 이 관리가 되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정말 상위 0.01% 되는 극소수의 인재들만 되는 것입니다. 그의 가문도 있어야 되고요. 그가 바리새인이라면 굉장한 경건한 가문 가운데 그 율법을 엄격하게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서기관들은 신학 교수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고요. 사두개인 제사장들은 선천적으로 가문이 있어야 되죠. 이렇게 모인 이 70명이 당시 유대교의 종교뿐 아니라 정치, 입법, 사법, 행정 이 상권을 다 가지고 있으니 최고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신망과 인정, 명예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룹이에요. 근데 그것을 쫓겨난다? 모든 걸 잃는 것 같은 그런 무너지는 느낌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를 마음으로 저분 하나님에게서 온 분 맞는 것 같아. 눈뜬 저 소경을 눈뜨게 하는 기적을 보니까 죽은 자를 살린 걸 보니까 하나님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 라고 마음으로 믿어도 드러내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맨 끝에 보니까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이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사랑했기 때문에 드러내고 말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이와 비슷한 유혹이나 환경, 여건에 좀 처해지는 분들이 있나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말하면은 괜히 따돌림을 당할 만한 그런 혹시 분위기의 공동체 안에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털어놓는 순간 나에게 여러 가지 사업상 여러 가지 관계상 어려움이 있어서 일부러 누가 따져 묻지도 않지만 일부러는 내색 아니고 아닌 척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고민하는 분들이 혹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요한의 이 말을 조금 새겨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요한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를 그릇으로 비유하면 우리의 그릇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개를 다 같이 넣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혹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두 사람을 양다리로 사랑하는 게 참된으로 가능할까요? 이 사람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 사람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 가능합니까? 예, 아멘 나올까 봐 굉장히 걱정되는데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종이 충성할 때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예. 우리가 진정 사랑하는 것은 하나밖에 안 되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비유로 해서 옛날에 장독대 열어놓으면 비 오면 빗물이 가득 찼는데 그 빗물이 가득 찼는데 거기다가 최고급 포도주를 붓는다고 해서 그 포도주가 들어갈 수가 없겠죠. 우리가 세상을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꼭 그래야 되나요? 세상 사랑하는 게 좋은데 혹 이럴 분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 끝에 뭐냐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것은 다 지나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 7, 80 살지만 나도 지나가는 것이고 세상 것도 낡고 쓰러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내가 부활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데 그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라질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생각해도 지혜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라지고 없어질 세상을 사랑하기보다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과 그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랴. 이건 생략된 것처럼 보이고요.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동일하게 나는 사람의 기쁨을 구하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 대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서겠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이렇게 드러내게 믿음을 내지 못하는 이 사람 지옥 갈까요? 아니면 구원받고 천국 갈까요? 네. 더 쉽게 비유를 할게요. 여기 공산당이 기관총 들고 들어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믿는 사람 오른쪽, 안 믿는 사람 왼쪽. 여러분 어디에 서겠어요? 머리로는 아는데 고민되지 않겠어요? 아, 내가 아직 살 날도 많은데, 아직 결혼도 안 한 청년들도 있고, 내가 또 처자식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분명히 저쪽에 서야 되는 걸 알면서도 고민하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고민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니 예수를 믿는다 고백을 했지만 그 믿음의 진실성이 이러한 행위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지옥 보낸다. 이게 성경적 가르침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성령에 의해서 예수가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지만 그 믿음이 당장 제자처럼 십자가를 지는 성숙하고 강한 믿음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예수를 믿음으로 가지만 그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헌신의 삶을 살아야만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까 그렇게 위험한 상황을 상정하지 않아도 여러분 말씀대로 다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다 용서하고 잘 살고 있습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많이 어기면서 사는 부족한 신앙인 그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네가 지금 온전히 못 사니까 너 지옥이야. 이렇게 하실 분은 아니고 성경의 구원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여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아직 연약함이 있고 넘어짐이 있고 실수가 있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미쁘지 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그 성품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 진심이라면 이 관리들의 이 믿음이 거짓이 아니고 이 믿음도 진심이라면 나중에 요한이 이 사실을 언젠가 알았기 때문에 그들 중에 믿는 자가 많다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고백을 했을 거예요. 나중에 요한도 알도록 뭔가 표시를 했겠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당장 완전하거나 성숙하지 않지만 그 믿음도 귀하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44절부터 끝절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좌우명 있습니까? 좌우명? 우리 옛날에 좌우명 뭐 공부할 때 책상 위에다 탁 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뭐 공부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좌우명 이 설교 준비하면서 뭐 있나? 그래서 저도 없습니다. 없는데 제 마음속에 늘 하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나에게 언제나 최선으로 대한다. 저는 이게 좌우명까지는 아니고 늘 생각하는 건데요. 인생을 건 좌우명 혹 있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에 중고등학교 때에 학습지 참고서에 늘 이 사람이 나와 있었어요. 누굽니까? 나폴레옹. 예. 아마 제 시대에 공부한 사람들은 다 비슷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참고서였는데 완전 정복. 이 나폴레옹이 이 알프스를 넘으면서 뭐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뭐죠?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아마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 가운데 정말 나는 공부로 안 돼. 그리고 막 낙심하려다가 이거 딱 보고 그래 불가능은 없으니까 내가 이번에는 50등에서 40등으로 가야지. 뭐 용기를 내도록 아마 이런 출판사에서 그런 의도로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어느 집사님, 전에 교회에서 집사님 아주 열심히 봉사하는 집사님을 알고 있었는데 저는 그 집사님이 굉장히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잘했을 거라고 추측을 했어요.
근데 우연히 얘기를 하는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믿게 됐냐 그랬더니 안 믿고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너 꼭 예수 믿어라. 그래서 장례 치르고 그 유언이 기억이 나서 그래 일단 교회는 가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갔고 그래서 그러다 예수를 믿게 됐고 몇 년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죽을 때 유언이라는 게 왜 우리에게 이렇게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가 생각해 보면 죽기 전에 정말 인생의 마지막 정말 뭐 1시간 뭐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에 농담이나 하고 헛된 말 하겠어요? 자녀들에게 정말로 해줘야 되면 정말 마음속에 가장 해주고 싶고 바라는 그 말을 해주기 때문에 그만큼 무게감이 다른 거죠.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자, 외쳐 이르시되, 이 외친다는 말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뭐냐면 외쳐가 크게 소리 질러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3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외친 건 아니죠. 정말로 중요한 때 외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실 이 본문을 볼 때 아니 이미 지난번에 다 얘기해서 안 믿고 표적보여도 안 믿고 숨으셨다고 하는데 왜 이 마지막 12장 끝에 다시 또 등장해가지고 외쳐 이르시되를 또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을 때 이거는 앙콜이다. 앙콜. 우리가 성가대 칸타타 하면 끝에 앙콜 하면 다 부르지 않고 그중에서 가장 은혜롭거나 잘하거나 핵심 메시지의 곡을 대표로 하지 않습니까? 유명 가수에게 앙콜 할 때 자기가 가장 대표곡을 또 부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12장을 마치고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앙코르의 성격인 거예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메시지가 수없이 많았지만 다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그럼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앙코르 이 메시지는 내가 많은 표적과 많은 메시지를 보냈지만 내가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마지막 한다면 이 메시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저는 이 메시지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이 3가지 메시지를 여러분이 듣는다면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이거구나만 알아도 그래도 앞의 내용을 다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복이 있습니다. 자, 44절, 45절을 먼저 볼게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거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자, 이 말 간단하게 뭐예요? 내가 곧 나를 보내신 이랑 같다.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외친 거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외친 거죠. 내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거 당연하고 그렇게 쉬운 건데 뭐 그걸 첫 번째로 이렇게 강조해서 말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때 유대인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걸 그냥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길길이 뛰었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리고 이는 살려둘 자가 아니다. 그리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 장면이 요한복음 10장에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그때 예수님이 내가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했는데 어떤 선한 일로 날 치려고 하느냐라고 되묻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의 대답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은 신성모독, 네가 하나님을 모독한다.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길길이 펄쩍 뛰면서 네가 사람인데 하나님이라고 말하니 이 하나님을 모독해도 유분수지, 너 같은 건 살려둬선 안 된다. 네가 암만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도 그거 소용없어. 그리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앙코르 외침이 내가 하나님이다 인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믿어지시는 분 아멘. 근데 약간 교회가 갸우뚱 하시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에 그렇게 선뜻 아주 확신 가운데 안 되는 분, 여러분, 그분도 다 되실 것이고 되시길 축복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럼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부터 믿어져야 됩니다. 그게 안 믿어지면 복음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는 게 복음의 시작이고 발단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 아래 있습니다. 비유로 하면 우리는 다 그 감옥에 갇혀서 사형을 기다리는 사형수들이에요. 예. 그 모든 인간이 다 사형수인데 누가 우리를 변호하고 누가 우리를 재판정에서 우리를 무죄로 맞게 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베드로가 설교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인의 구원을 구원할 자는 사람 가운데는 없고 사람 아닌 분 중에 누구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무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가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사람이 되어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라고 하는 시작, 내가 하나님이다 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강조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뭐였을까요? 바로 예수께서 나는 생명이다 입니다. 내가 곧 생명이다 입니다. 46절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나는 빛이다 라고 했는데 왜 생명이라고 말하십니까? 라고 말하는데 빛은 생명이에요. 빛은 생명.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는 빛이다지만 사실 빛이 생명인 것은 그 다음 구절들을 이미 나왔던 구절인데 볼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빛과 생명이 동의어로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뭘 얻으리라? 생명의 빛. 생명과 빛이 같이 쓰이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어둠은 뭘까요? 어둠은 어둠. 빛이 없음이 어둠이잖아요. 그러면 빛이 생명이면 생명 없음이니까 어둠은 죽음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빛은 생명, 어둠은 죽음. 네.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요. 그냥 예수가 생명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라고 할 때 뭔가 좀 이유라도 있어야 되지 않아요? 예수가 왜 생명인지, 예수가 생명인지. 제가 그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좀 이해가 됐어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가 생명인 이유가 뭘까 할 때
예수님이 죄인을 의롭게 했기 때문에 생명이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 때문이잖아요. 근데 예수가 그 죽음의 원인인 죄를 대신 하나님의 의로 바꿔주신 분이에요. 죄를 의로 바꿔주니까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분,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가 어떤 분이냐면 의를 주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뭐요? 하나님의 의니. 예수 믿으면 의가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 예수가 뭘 했길래? 대속의 죽음, 성량을 했기 때문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줘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의를 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죄 때문에 왔는데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의를 주니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빛이다, 예수는 생명이다, 이거를 그냥 합쳐가서 예수는 생명의 빛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 예수님의 외침 정리해 볼까요? 예수는 하나님이다. 예수는 생명이다. 이제 세 번째 메시지를 좀 길게 얘기했는데 47절부터 50절 다시 한번 보면 4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온 이유는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고요. 4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 예수님이 중요한 말을 한 거예요.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진리를 얘기했는데 그걸 안 믿을 때 그 말을 근거로 심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한 말이 뭐냐? 49절을 보십시오. 내가 말을 했는데 자의로 말한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 말은 예수님 스스로 생각해낸 말이 아니고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입에 말할 것, 이룰 거를 다 명령으로 줬는데 그 명령이 5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여러분, 세 번째 예수님의 외침은 예수님의 말이 영생이다, 그 뜻인데요. 저는 이 말을 조금 오히려 복잡한 것 같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어요. 예수님 말씀이 진리다. 여러분, 제가 전에 설교할 때 진리에 대해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유명한 말을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런데 이미 좀 몇 개월 지났지만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잘 대답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진리가 뭐야? 라고 물을 때 대답을 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또 가물가물거리죠.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진리는, 성경에서 말할 때 진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랑 차원이 달라요. 세상에 변치 않는 해가 동쪽에서 뜬다 진리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 진리고,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건 진리, 다 수학적 진리, 생물학적 진리, 과학적 진리, 다 그런 진리 있는데 성경에서 말할 때 진리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 오직 한 가지, 구원 진리입니다. 구원 진리. 여러분,
이 구원 진리를 그 누구도 세상 사람이 머리로 이해하거나 발견한 사람이 없어요. 수많은 똑똑하다고 하는 철학가나 어떤 교주나 어떤 성인들도 이 죄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얻지? 이게 인간에게 가장 절대절명의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죽음의 문제? 이 죽음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하려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서 수천 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인간들이 골몰이 고민을 해도 알 수가 없었던 문제,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 문제죠. 예. 그 진리, 구원의 참 지식,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이 진리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건데, 아버지의 뜻 가운데 뭐가 있느냐면 진리를 행하고 진리를 알려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진리란 구원의 참 지식인데, 구원의 참 지식은 하나님의 뜻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표현되었냐면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결정적으로 뭐라고 말하느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즉 구원의 사건이에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게 너무 중요한데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 이게 진리의 요약이에요. 자,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진리란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 이게 진리입니다. 예,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진리를 할 때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진리란 예수 믿음으로 영생 얻는 이것입니다. 이게 이 세 가지, 제가 지금 세 가지를 얘기했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영생이다, 내 말이 진리다. 여러분, 청개구리는 평생 엄마 청개구리의 말을 듣지 않았다가 마지막 유언으로 청개구리가 내가 죽거든 시냇가에 무덤을 만들어 달라고 한 말을 그 유언처럼 알고 순종으로 지키고 비가 올 때마다 무덤이 떠내려갈까 봐 슬피 울었다 하는 이야기를 다 알 겁니다. 청개구리도 부모의 유언이 중요했다면 우리에게도 그렇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아주 특별한 묘비를 보게 됩니다. 그 묘비를 딱 보니까 첫 줄에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거기 서 있었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웃음이 절로 나서 피식 웃었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문장이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웃었어. 웃음기가 싹 가시더랍니다. 세 번째 문장을 진지하게 봤더니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것이요. 이 묘비병을 쓴 사람은 죽기 전에 이렇게 쓰라고 아마 얘기를 했겠죠. 그 사람은 뭘 사람들에게 유언처럼 들려주고 싶었던 걸까요? 우리가 다 죽을 것이고 당신도 죽을 것이고 죽을 준비를 해라, 뭐 그런 메시지 같이 보이는데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처럼 해주고 싶었던, 앙코르처럼 다시 한번 말한다면 나는 이 세 가지 메시지를 꼭 다시 한번 전하고 싶어 라고 했던 게,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생명이고 내가 구원을 주는 참 진리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외치고 말한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이 좌우명이 없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평생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이 메시지는 바로 예수 생명, 예수 구원 아닐까요? 이 믿음 안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